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 증거가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증인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디 안에 충만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충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하게 되어지는 사랑, 이 세 가지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마음에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 결론을 딱 내려버려야 돼요. 이거냐 저거냐 이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를 내 마음속에 결론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해 오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나도 기도해서 정말 응답받고 나도 힘을 얻어서 증인되고 싶다. 아마 누구나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인생 살고 싶다. 아마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의 삶에는 일단 뭐부터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혹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믿음이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여기엔 지금 물컵이 없지만 제일 좋은 예가 이거죠. 이 안에 물이 충만해지려고 하면 이 안에 뭐만 들어있어야 되죠? 물만 들어있어야 물이 충만한 겁니다. 그렇죠? 물만 들어있어야 물이 충만한 거예요. 여기에 이번에 강릉에 계속 비가 안 오니까 물 절약한다고 화장실 그 변기 안에다가 벽돌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을 절약하는 거죠. 이 안에다가 돌멩이 여러 개 집어넣고 물 가득 채워놓으면 충만일까요? 아니죠. 우리 속에 빼내야 될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돌멩이입니다. 그걸 빼내질 않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절대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돌멩이를 빼낸다는 의미는 뭘까요? 율법은 곧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셔야 되고, 왜 믿음으로만 되어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자격,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여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졌다라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 없는데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요, 행함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가 아무리 행함을 해봐야 그것으로 나를 살려내요? 못 살려내죠. 그걸로는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누굴 쫓아다닙니까?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 악한 영, 귀신. 이제 이걸 쫓아서 우리 인생이요, 그전에는 그렇게 인생이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바들,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그 원하는 바들을 그대로 쫓아 행하면서 본질상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게 구원받기 전에, 생명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이걸 알게 되어지죠? 생명 얻고 나면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맞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어야만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정통신학자들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단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실 때 멀리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중생, 두 번째가, 첫째가 소명이요 둘째가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난다, 거듭할 중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겁니다. 뭐가 거듭나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생명이 있었고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죽었고 육신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제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어디가 거듭나야 되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과 동시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드디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단판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해결해 내셨다, 너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너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붙잡아라. 그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네가 의로워지는 칭의 속으로 들어간다. 그걸 보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십니까? 왜 예수가 나의 주로 고백되어졌습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이 씻을 수 없는 이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내 부모가 범죄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판에 영원히 단번의 제사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속량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이제는 회개합니다.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함으로도 나는 이것을 씻어낼 수 없음을 이제 압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 나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여 주옵소서. 저 마귀 따라 인생 쫓아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하는 순간을 보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칭의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함이라고는 하나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 속는 것이죠. 우리는 배우기를 사람 편에서 잘
잘 행해야 되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우리에게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그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요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감각조차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편에 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았고, 누구와 함께 살았다고요? 그냥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말은, 그래서요 믿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단순히 내가 이것이 컵이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물을 마시면 내 갈증이 해소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단순히 이것과 내가 별개의 존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우리는 또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편에서 생성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다른 믿음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의 축복에 내가 앉게 되어지고,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6절 7절에 나오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세대가 바뀌어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는요 능력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개인의 행함과 그릇과 능력 때문에 3대를 못 가는 거예요. 1대 때 최선을 다하고 굉장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재벌이 될 수는 있었는데 이게 그 다음 세대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 세대를 계속 갈 수 있는 이유, 사람 편에서 행함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시길 원하신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 마음속에요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건져냈더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고요? 보따리는. 이게 딱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딱 복음이라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허부적되고 죽고 우리는 억만 죄악 가운데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아무도 안 지나가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 그게 우리의 원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이나 섬기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귀신이나 섬기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볼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그것이 알고 봤더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이여 노락질 당하다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멸망당해야 되는 우리가, 진노를 계속 받아서 고통받아야 되는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주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나는 지옥 떨어져도 마땅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내 남은 인생 축복받으며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조금씩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더 큰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드디어 소망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드디어 나를 위하여 내 이 어려운 문제, 내 힘든 환경, 나에게 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너에게 증거거리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는 드디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와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꺾여버렸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돌멩이를 꺼내십시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한 주간 그냥 무너졌다 왔는데. 여러분, 무너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전부 여러분 치우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안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래서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되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 충만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인지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피조물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마법이야? 무슨 마술이야? 이게 무슨 이상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육신의 과학으로는요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얘기죠. 사람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피조물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씩 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이 애완견들, 이런 애완견들을 장난친다고 주인이요, 큰 이 보자기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자기를 싹 가립니다. 그리고서는 걔가 그러면 뭐 하나 하고, 이제 주인이 뭐 하려고 하고 저러나 하고서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천이 뚝 떨어지는 순간 주인이 빨리 옆에 방으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이 개가 볼 때는 주인이 순식간에 어떻게 된 거죠?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걔가요, 그 주변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얼마나 그 꼴이 우스운지. 여러분, 피조물끼리도요, 장난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또 이렇게 먹을 거를 위로 던졌다 놨다가, 던졌다가 잡았다가, 던졌다 잡았다가 하다가 휙 던지는 신용만 하고 순식간에 딴 데로 싹 감춰버리니까 이 개가 위를 딱 쳐다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수준으로 예측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런 축복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5절에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통하여 너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 그걸 교훈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으로 너희는 이제부터 소망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반드시 잠깐의 고통,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욱더 문제가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명해 보이신 사건들이요,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배우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충만해져라. 소망을 배우라.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놓고 진실하시게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누가 그 일에 심부름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 붙잡고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없으면 은행 갑니까? 급한 돈이 필요하면 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까? 갔더니만 대출을 쉽게 해주나요? 안이 꽂고 더러워도 가서 해달라는 거 다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돈 조금 그거 하나 빌리는데도요, 뭐 신용이 어떻게 됐는지, 뭐 원천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뭐 보증할 만한 뭐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뭐 내 신원을 증명할 것하고 다 서류 따지고, 이만큼을 들고 가야 돼요. 제가 대출을 한번 받아봤는데 이만큼을 들고 가더라고요. 가져갔는데 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빠꾸당해가지고 가서 또 그거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면 문턱이 높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문턱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소망 중에 일어서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라고는 믿음 가지고 소망 속에 그 시간들을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걸 내가 발견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날 야곱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는 야밤도주 하다가 베델리로 가는 곳에서 쓰러져 잠이 든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적대가 많고 강도가 우글우글하고
자기는 혼자서 그 밤길을 떠나서 가정 안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도망치듯이 나왔는데, 누구 보호자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혼자서 그냥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 그 보좌로부터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야곱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주의 전을 짓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요, 소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뀐 상황이 있나요? 뭐가 변한 게 있나요? 조건이 바뀌었나요? 야곱이 바뀌었나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가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해지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소망 가지고 드디어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는 뭐 할 수 있죠? 계산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왜 어려운 줄 압니까? 믿음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다가 아유,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뭐가 끊기죠? 먼저 내 마음속에 소망이 딱 끊어지면 기도가 딱 끊겨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하다가 기도가 딱 끊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기도가 끊어지고요. 또 하나는 응답이 되어버리면 그 기도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내 마음속에 안 될 것 같아, 벌써 불신앙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가 끊어집니다. 소망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해야 될 것 같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망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야, 저 사람은 당연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저 사람 위해서 이제부터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들, 내 남편 마음에 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로 내 현장에 있는 저 영혼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이 질병, 내 이 연약함, 우리 집안의 가난함, 우리 자녀들의 문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충만해지면 그때부터요, 드디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것은요 굉장한 벌써 복음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악한 자가 불쌍히 여겨져요. 원수가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악한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하여 어찌하면 선으로 그 사람의 악을 꺾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축복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낼까? 하나님, 정말로 저 인생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저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요 점점 자라나서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이 믿음의 색깔이요 점점 소망으로, 이 믿음의 색깔이 점점 나중에는요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야 사랑해 선물 공세하고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좋은 데 가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오래 참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사랑 못해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요, 뭘 오래 참아야 되죠? 원수를 참아야 돼요. 악한 자를 참아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응답이 안 되는 이 시간들을 참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물 없는 이 시간을 참아야 돼요.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시간을 참아야 돼요. 이걸 내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디죠? 율법적으로 견딥니까? 그럼 죽어요. 오늘 예배 오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왠지 비가 오네. 오늘은 이런 날 왠지 센치해지는 게 커피숍이나 가고 싶다. 그 노래 좋은데 옛날 첫사랑 그 친구가 생각나네. 뭐 그 친구는 또 어디 있을까, 뭐 할까, 막 이런 생각들 날 겁니다. 이런 날은 또 뭐 기름진 거 땡긴다고, 이런 날은 파전을 구워서 막걸리나 한 사발 탁,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정말 이런 거 생각나고 이래서 저래서요 뭔가 모르게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럼에도 나는 오늘 또 교회를 가는구나. 불쌍한 내 인생이요. 터덜터덜 교회를 오는 거죠. 예? 내가 왜 교회를 와야 됩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수고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행함으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전도,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전도입니다. 그거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뀐다고요? 이 사람이 의로워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 인간이 바뀝니까? 절대 바뀔 리가 없어요. 우리는 뭐 가지고 가는 거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소망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생명주식으로 작정이 됐다면 그날 저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니까 그날에 생명주식으로, 뭐 주시기로요? 생명주식으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그날 생명주시려고 작정하신 자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믿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소망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잠깐 수고했는데 역사는 시대를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부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제 드디어 우리 동네를 벗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영역을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로마에도 가길 원한다. 그런데 그 길이 자꾸 막혀서 못 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 아가야 지방에 저 고린도 교회에서, 뭐 여러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그들을 위하여 지금 헌금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내가 잠깐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저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걸 미리 편지로 이렇게 할 예정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일정을 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거기까지 가서 그때 당시의 땅끝은요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스페인이 저 땅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한동안 이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저 수평선 저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절벽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면 다 낭떠러지라서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거길 못 넘어섰었죠. 그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나는 이제 내 사역을 마감하길 원한다. 전도자 바울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에 그 소망이 충만한지 드디어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가기로 그의 생을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닦였을까요? 아니면 뭐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까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길에 강도 때나 안 만나면 다행이고 도적 때나 안 만나면 다행이고 유대인들은 죽이겠다고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오히려 바울 사도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유대인의 이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하여 물을 타고 흐리는 그런 예루살렘의 이 유대교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던 그 시대에 전도자 바울은요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의 이 복음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고 너희가 인내하는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너희가 사랑함으로 수고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 줄 압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컵이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 내가 지금 너무 막 식중독이 와 있는데 의사가 주는 이 약을 내가 먹으면 이 병이 낫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것.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영원히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옮겼느니라. 그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벌어져 있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호적은 어디에 새겨져 있지요? 천국 시민권으로 나의 이름은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내가 믿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소망 가운데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벌써 그냥 응답의 자리에 와 있어요. 견뎠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참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있으면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며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며,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13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3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요 응답의 자리에 와 있게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이미 증인의 자리에 와 있어집니다. 그때에는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수준 높은 삶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굉장한 헌신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믿음 충만하지 못하도록 들어있는 돌멩이들 뭘까? 그걸 빨리 끄집어내시고 믿음으로 충만해지십시오.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드디어 잉태하게 만들어요. 원수도 품게 만들고 악한 자도 품게 만들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포기했던 그 포기가, 그 절망이, 그 죽음조차도 이제 뭘로 보이죠? 살아날 생명으로 보여집니다. 틀림없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은 드디어 작은 헌신들을 해나갑니다. 정말로 힘이 충만하면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힘 빠지면요,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저 선수 전반전은 잘 뛰더니 후반전에 이게 힘이 빠졌군요. 언제 사설자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컨트롤이 안 돼서 공을 못 쫓아갈 때, 공을 못 잡아낼 때,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컨트롤이 안 될까요?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긴장이 되고 막 있는 힘을 막 다 써야 되고 힘없어서 그래요. 그냥 담백하게 깔끔하게 현장에 따라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처럼, 엘리트에게는 엘리트처럼, 왕 앞에 섰을 때는 왕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도 아무 상관없이, 혹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 그 고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어도 되고, 내가 배고파야 저 사람이 이해할 것 같다, 그럼 배고파 주고, 내가 좀 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된다, 그럼 힘 있어 주고,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헌신, 이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증인 꼭 되시도록 매일매일 믿음부터 충만해지는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함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력, 나의 과거, 나의 더러운 것,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것, 그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도 이제는 살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섬기는 자, 치유하는 자, 정말로 힘을 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사랑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